할렐루야. 네. 세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 속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언급이 된 사람은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히브리서가 11장이 40절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그 40절 가운데 이 부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2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량으로 보면은 전체 이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가 거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 11장을 주기 전에 10장 39절에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39절에 그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특별히 이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당신들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로 39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론에 빠져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믿음의 자리를 다 지키다가 우리가 믿음을 배교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에 옛날에 무당에게 가거나 단골렘에게 가거나, 단골렘이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단골렘에게 가거나, 옛날 시골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순회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골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팍 그러고 봤더니 제가 굉장히 고려시대 사람 같은데 이제 그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문제 있는 집에 가서 막 구슬해 주고, 그리고 이제 뭘 받아가느냐면 보리, 쌀 뭐 그런 걸 받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고, 이제 그랬던 단골내미가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무속적인 신앙을 우리는 돌아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성령님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혼자 사느라고 애쓰고 그냥 수고하고 그런 인생을 홀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거죠. 그러면서 11장으로 딱 넘어와서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앞절에서는 배교하지 말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경고성 그런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앞부분에서 쭉 그렇게 나오다가 히브리서 11장으로 딱 가서는 무슨 분위기냐면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쭉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1절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하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왜 우리가 고백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 있는가? 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믿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신학화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딱 제시해 준 분이 사도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딱 불렀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믿고 갔다. 뭘 믿었는가?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시작으로 누구를 제시하는가?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속에서요, 모든 세계 3대 종교가 만납니다. 첫째는 유대교가 만나고요, 두 번째 회교도가 만나고, 세 번째 기독교가 만납니다. 이 세계 3대 이 종교가 쭉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딱 만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그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의 부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의 후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제시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아니 잠깐 흔들렸다가도 이제는 다시 제자리에 서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자. 우리가 천국에 가자,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자. 그게 히브리서가 주고 싶은 말씀의 골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바치는 시험, 그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무슨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본향 문제를 꺼냅니다. 본향. 이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갑자기 왜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이 본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쏙 하고 중간에 끼워놨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주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게 우아래가 다 연결이 됩니다. 윗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는가? 본향을 떠나요. 본향을 떠나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본향이 오늘 본문에서도 3번 나오는데, 이 고향을 말할 때도 본향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난 고향, 그것을 말할 때도 본향이라고 하고, 내가 살았던 어떤 거주지, 그것도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내가 있었던 어떤 나라, 그리고 조국, 그것도 본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더 나은 본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그 뒤에 나오는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쭉 나오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애굽이라고 하는 살았던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더 나은 본향으로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후에 그 믿음의 조상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살던 그 본향을 떠난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향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본향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여기 이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믿음 안에서 살고,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도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명절이 되면 가장 가슴이 쓸쓸한 사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 실향민들이 있잖아요. 탈북민들, 그분들이 이 명절이 되면 가장 가슴 애려요. 그래서 탈북민들은 이 명절이 되면 저기 그 임진각으로 가잖아요. 거기 이제 그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요. 강에 바로 이제 그 다리가 놓여져 있는 바로 그 너머가 바로 북한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을 가슴 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북한 땅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이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하고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방역 시스템으로 그걸 막아버려서, 그때는 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때 주일날 말이죠,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교회 땅 받고 가시더라고요. 나 교회 뜰이라도 받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뜰 이렇게 밟으시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애절함을 느꼈거든요. 이 명절이 되면 참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 하고요, 마음을 먹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심정, 그게 같지가 않잖아요. 그 여기에 이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땅 떠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았다. 왜?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세 시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여러분 애굽에서 몇 년 살았느냐면 430년 살았습니다. 그럼 애굽 사람일까요? 히브리 사람일까요? 애굽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1, 2년 산 것도 아니고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랬던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은 바로 본향을 찾는 자들의 순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복수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쭉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딱 지칭하면서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알고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르고 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생명 주신데 이 생명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참 복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13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직 그들 때에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요, 내 대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내 후손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년 전에 우리 그 이진희 목사님 중심으로 교인들이 뭔가 이제 어떤 그 교인들이 천국 간 다음에 같이 이렇게 같은 묘지에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50년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음파에 너무 귀한 곳을 그리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이제 여신도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참 헌금하셔서 그것을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련하고 딱 2년 쓰셨더라고요. 쓰신 다음에 딱 거기가 법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법으로 맡겨져서 거의 50년 동안 활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그분 때에는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출입을 위해서 심어 놓는데 그것이 내 세대에 금방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고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아주 작은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박테리아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안 보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도구를 하나 이렇게 딱 쓰면 보여요. 뭘 것 같아요? 현미경. 멀리 있는 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현미경이고 망원경이에요.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은 믿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천년 만년 내가 여기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을 나는 떠나야 된다. 사람은 3생을 살아요. 1생은 어디에서 사는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요. 얼마 동안 살았죠? 10달. 성질 급한 사람은 좀 빨리 나오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한 1년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간만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떠날 줄을 알고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가. 너희 계속 있으면은 너도 죽고 엄마도 죽어. 그러니까 분리, 떠남. 참 인생이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을 어디에서 사는가? 여기서 살아요. 이 기간이 조금 길어요.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근데 그 전에 가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많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인생 교육을 가장 적게 잡아도 100살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징그럽죠? 어쩔 수 없어요. 그때까지 사셔야 돼요. 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앞으로 내 인생 100살까지, 지금 120살 뭐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계획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도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군산과 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엄마의 품과 같은 이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생을 살아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때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고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보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왜?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때의 본향은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향이지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고향을 만약에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왜? 그들은 얼마든지 나온 갈대아우로 갈 수가 있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밧담 아람이에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그러나 16절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자, 사모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 추억이 있는 어린 시절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구나, 더 나은 본향,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곳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사모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면서 곧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어떻게 했죠?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성이라고 하는 단어, 성, 한 성,
예비하셨다.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ity라고 그래요. 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는 처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처소.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맨션이라 그랬어요. 맨션.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성, 도시.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들은 이 명절에 이제 묘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조상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생명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귀 본능이 있어요. 나이 들면 고향을 자꾸 그리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DNA예요.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오르고, 음식 가운데 최고로 맛있는 게 어린 시절에 먹던 음식이 최고로 맛있어요. 왜 그래요? 맛이 있어서 맛이 있기도 하지만 추억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에 먹던 이 설날이 되면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그때 가면 유일하게 얻어 입을 수 있는 것이 옷 한 벌. 그 장날에 가서 아빠 엄마가 탁 사다가 벽장 속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벽장문 열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표준 키잖아요. 이 깨금발을 하도 이게 벽장 손이 안 닿는 거야. 그럼 꾀가 생겨서 이제 벽에 갖다 놓고, 벽에 디디면 벽에가 푹신하니까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럼 이불 갖다 놓고 어떻게 쓰든지 벽장문을 딱 열면 거기에 때때 옷이 한 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작 거리면서 이거 명절 아침에 입을 수 있지. 그 명절이죠. 그 딱 입고요. 어디로 가요?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요? 그런 옆에 있는 친구도 다 가까운 입고 나왔어. 그런데도 그 어린 시절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추억이에요.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인간은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향을 기억하면서 내일 세상 떠나는 날 전상명 시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 이 세상에 소풍 와서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이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성,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옷,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맨션 처소, 바로 그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는 어깨 펴고 삽시다.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씻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거 주님 앞에 가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